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을 부르는 말에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고자 할 때에 복을 부르는 말들, 그런 말들이 무엇일까 잠언서에서 찾아봤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선거가 다 끝나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똑같이 사람인데 보수는 진보보다 더 부패하고 또 진보는 속된 말로 참 분열을 참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수가 힘과 기득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패하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고, 또 진보는 속된 말로 참 이상과 현실을 잘 구별하는데 말을 싸가지 없게 했다가 분열의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떤 글에서 봤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여당의 승리는 물론 박근혜 후보의 여러 가지 경륜과 또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로 당선된 것도 있지만, 그 이정이라는 후보의 막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무현 씨를 참 그리워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노무현 노사모의 한 사람인데, 그 이정희 씨가 그 박근혜 씨와 또 문재인 씨와 대답하면서 참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나서 문재인 씨를 찍지 않고 박근혜를 찍었다, 이런 어떤 글을 올렸습니다. 또 한 여성은 50대 여성이 입원 중이었는데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정희 씨가 그렇게 막말하는 걸 보고 내가 박근혜 씨를 위해서 표를 던져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입원하다가 환자복 입고 뛰어가서 선거했다, 이런 글들이 나중에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예, 막말을 하고 또 상대에게 굴욕감을 주는 말들을 많이 하면 지지자에게는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지만 전체의 민심은 날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결집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나의 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할 때,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갖춰야 할 기본 태도는 옳고 그름만큼 중요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예, 이번 대선 결과가 51.6대 48%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돼야 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근소한 차이에서 한 후보가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누구 떨어뜨리러 나왔다 라든가 또 막말을 한다든가, 박근혜 씨하고 이정희 씨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정도 되는 그런 나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치 막 싸우고 나는데 며느리가 대드는 형상이 되어버린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또 과거에 총선 때는 김용민이라는 그 사람이 참 막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마치 막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하대를 하면 그것이 자기의 권위라고 착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집회라든가 어떨 때 강사들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모르지만 나이고화를 막론하고 그냥 함부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반말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느 기도원에서는 거기 기도원은 강아지도 방언한다고 그러면서 그걸 내세우면서 교인들한테 막 야자, 욕하고 막 이런 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위계 질서가 무너졌어요. 교회의 위계 질서는 목사님 다음에 장로님 다음에 권사님 다음에 집사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직분을 주신 거지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지배하고 시키고 명령하라고 준 직분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을 최대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신 거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권위를 준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오늘 잠언 기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말 때문에 무너진 경우도 있고 말 때문에 새 힘을 얻은 경우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부르는 말들이 없을까? 왜 이런 주제를 생각했느냐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서 반찬 전도를 합니다. 또 우리 남성교회 되시는 분들이 아까 10시 좀 넘어서 오셔가지고 전도 용품을 들고 밖에 나가셔서 나눠주고 또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예, 모든 게 말입니다. 근데 그 말들이 얼마큼 복을 부르는 말이 될 수 있을지 우리의 삶에서 이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전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설득하고 말싸움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존중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을 부르는 말들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는 참 말을 잘해서 천냥의 빚을 갚는 경우도 있는데 말을 잘못해서 모든 걸 잃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잠언서를 찾게 됐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예, 비밀을 지켜주는 말들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면 변론만 하고 그 은밀한 일만큼은 누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을 부르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다투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투고 분쟁이 일어난 그 사람에 대해서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길 원하고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길 원하는 게 누구나 가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깎아내리고 싶은 게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혹시 안 그런 분 있으세요? 이웃집 순이 엄마하고 내가 싸웠어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순이 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좀 받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내가 누구보다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싸우더라도. 그런 마음 저만 있나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좀 말래요. 그러지 말고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런 일들을 가능하면 좀 덮어주래요. 그렇게 은밀한 일들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하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예.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면 참 재미는 있어요. 납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앉아계시지 마시고 누군가를 막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누구는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실은 재미는 있는데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날 것 같아요? 나를 두고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해서 끝까지 집에 갈 때까지
그 마지막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4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꼭 끝날 때까지 꼭 있어야 된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혹시 내가 가면 뒤에서 뒷담화할까 봐 그런데요. 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라면 누군가가 자꾸 그런 비밀을 누설하고 누구는 어떻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꾸짖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비밀, 그 사람들의 잘못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한 그 사람의 꼬리 하나를 잡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비밀을 얘기해요. 목사님, 실은 이건 비밀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는 사모님하고 비밀이 있으면 안 된대요. 사모님한테 가서 좀 그 얘기해요. 또 그냥 우리 사모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절대 안 그러세요. 저도 또 사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요. 근데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소문이 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버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비밀을 이야기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가장 아끼는 사람일지라도 그것만큼은 함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누군가의 험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을 봤다면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아뢰지라도 가능하면 그거를 전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악평을 자꾸 하면은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 순이 엄마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순이 엄마가 나쁜 사람이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평가해 주길 기대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는 대화하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또 누구 뭐 뒷담화하겠지, 누구 무슨 얘기하겠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은밀한 일만큼은 누설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을 불러주는 말의 첫 번째 주제는 비밀을 지켜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예, 합당하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예, 마치 표현하기를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참 얼마나 멋있을까요? 아주 은쟁반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쟁반 위에 금으로 만들어진 사과 같은 아주 귀하고 품격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합당한 말을 좀 하자는 거예요. 우리 장로사님도 지금 과장님이시죠? 네, 부하 직원들이 여럿 있죠? 네, 혹시 장로사님 부하 직원들하고 식사를 가가지고 종종 식사를 가시죠? 네, 그럼 짜장면집 가가지고 장로사님 제일 먼저 난 짜장 이러지 말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합당한 말을 좀 하시자고요. 아니, 가장 높은 사람이 오늘 식사를 대접하면서 난 짜장, 그럼 부하 직원들 뭐 먹으라고요? 볶음밥 먹고 싶고 또 탕수육도 좀 먹고 싶고 또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2글자 이상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나온 유행어가 탕수육 이게 이렇게 됐는데, 예, 무조건 뭐 좋은 걸 사줘야 되고 비싼 걸 사줘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자기 논리, 자기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명령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통로화된 우리의 문화고 사회인데 합당한 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과연 가장 합당한 말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갑자기 짜장면집 가가지고 우리 오늘 점심은 짜장으로 통일합시다. 이건
그건 아니에요. 다음부터 우리 중국집 가면 짜장면만 먹지 말고 다른 것도 좀 드세요. 예.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 멋진 남자보다 부드러운 남자, 친절한 남자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 탤런트들도 아주 예전에는 막 울긋불긋한 근육이라든가 잘생긴 그런 외모 이런 것들이 여자분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귀엽고 또 친절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이 많습니다. 왜 그렇지요? 친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비족과 쪽제비족은 매너가 끝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여자들이 제비족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대요. 왜 많은 주부들이 제비족이 하는 말들 또 그렇게 그 여인들에게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반대급부를 원하는 그런 일들을 알면서도 왜 그런 제비족들에게 유혹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이 좋을 것 같아서 자기 남편을 뿌리치고 그런 남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데 그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예, 남편들은 뼈 빠지게 일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제비족들은 하는 일은 그냥 얼굴 관리나 받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옷들을 입고 취향을 준비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데 여자들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는데 열심히 한 달을 고생하고 애쓰는 그런 남편들은 그런 부인들한테는 우리 교회 부인들은 안 그러시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딱 하나입니다. 매너가 빵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매너가 좋은 말이라는 게 뭘까? 저는 그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친절하다라는 말은 천성이 아니고 노력과 습관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한 상과 느낌은 별로 안 좋은데 그들은 참 친절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물어봐도 길을 잘 가르쳐준다라는 아주 속설이 있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이 참 무뚝뚝하다. 여기 경상도 분들 혹시 계세요?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근데 왜 경상도 남자들이 무뚝뚝한 줄 아십니까? 이거보다 합당한 말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서울 남자들이 무뚝뚝합니까? 경상도 남자들이 무뚝뚝합니까? 경상도 남자들이 무뚝뚝합니다. 근데 무뚝뚝한 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무뚝뚝한 게 왜 무뚝뚝한 줄 아십니까? 뭐 살갑게 굴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경상도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서울 살아요 이 말하고 경상도 말은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이렇게 딱 끊어져요. 말이 먹고가 뭐죠? 자, 먹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먹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자기들은 늘 생활 속에서 들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정중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경상도 분들 가족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위아래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싸우는 것 같아요. 말이 짧고 간결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합당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이게 뭐고?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또 있습니다. 할변교. 할변교? 이게 무슨 말이죠? 할아버지십니까? 아니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전화하면서 아니 할아버지 만나고 얘기하면서 우리 저 다인이가 교회 와가지고 조고사님한테 할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할변교?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듣거나 또한 느끼는 사람들이 참 무뚝뚝하다 이런 느낌을 갖겠습니다. 또 경상도 말 자는 눕고 자는 눕고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게 표준 말인데 자는 눕고
굉장히 친근감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무뚝뚝하고 친절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사투리를 쓰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 살아가면서 가장 정겹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말을 들으면 참 행복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경상도는 참 무뚝뚝합니다라는 그런 통상적인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말을 하는 표현 속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경상도 사람들은 무뚝뚝할 것이고 전라도 사람들은 살가울 것이고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만큼 합당한 말을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데 여기 중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다녀요. 근데 여자아이들 둘이서 자기 엄마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데 참 제가 가다가 웃음이 나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따라가면서 들었는데 중학교 한 2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인데 막 그 친구한테 자기 엄마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글쎄 난 걔가 친구인 줄 알았어요. 나보러 스키장 가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아침에 못 가라고 그런다? 니네 엄마도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걔도 그래.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가서 한 대씩 그냥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랬다가 또 혼날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자기들 딴에는 또 그것이 친근감이고 자기들 딴에는 참 재미있고 그러면서 니네 엄마가 간섭하는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뒤에서 들으면서 글쎄 물론 뭐 저희도 어릴 때 그럴 때가 있었고 또 선생님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참 이치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래 보면 치마도 굉장히 짧은 것 같고 머리도 많이 물들여져 있는 것 같고 왠지 그런 선입견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말투라든가 그런 행동들을 보니까 글쎄 걔네들이 왜 저렇게 꼭 표현을 할까 좀 더 좋은 표현을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예, 우리가 말을 하는데 나 편한 대로 말하기 좀 놔둬. 그냥 말도 못하게 해. 이거보다는 내가 하는 말이 얼만큼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지 또 상대에게 얼만큼 기분 좋게 할 수 있을지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치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추수 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말들이 있고 똑같은 말인데 귀가 따갑고 더 이상 듣기 싫은 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이 합당한 경우에 얼만큼 합당한 것입니다. 굉장히 배가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뭐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자라는 등 이런 경우에 없는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이 얼만큼 경우에 합당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반찬 선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거예요. 찾아가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실 거예요. 과연 얼만큼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얼만큼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고민하고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을 불러주는 말은 슬기로운 책망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예. 책망할 때 슬기롭게 책망해라 라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책망하는 말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청종하는 귀다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입과 청종하는 귀가 있을 때 최고의 작품 인생이 이 땅에 탄생됩니다. 충성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청종하는 귀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세, 그런 말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원해지는 마음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참 시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참 살기가 힘들고 각박하다 보니까 따뜻한 표정을 지닌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따뜻한 말들, 책망할 때 책망하지만 책망의 말미에는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 예, 우리가 전도를 준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말들을 해야 하는지, 똑같은 말인데도 듣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인데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십시오. 예.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거짓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예,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고 안 지키면 비없는 구름과 바람처럼 허무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또 왜 거짓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약속 얘기가 나오느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걸 할게요. 이것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걸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대단한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못하면서 나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화려한 약속을 주의하는 것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랑을 주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싫어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태도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랑을 좀 끊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마치 세상 말대로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시간 갈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얘기 많이 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 흉보는 거하고, 또 하나는 자기 자랑하는, 이 두 가지를 늘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랑을 하다가 자랑할 본전이 떨어지면, 자기 옛날 얘기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하죠? 남 흉보입니다. 남을 흉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그만큼 인격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인생을 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의 꽃을 피우는 삶에는 그 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자랑은 갈등을 낳고 단파를 만들게 됩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무익한 중입니다. 그저 내가 할 일만 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그들은 좀 더 넉넉해질 수 있을 텐데, 내가 누구보다 잘해야 돼. 난 누구보다 설교를 잘해야 돼. 난 누구보다 설교를 잘해. 이것이 제 목회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저는 이 두 분 때문에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내 스스로가 내 삶에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자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거짓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종종 우리는 많은 한 명한테 얘기했는데 마치 10명한테 얘기한 거죠. 어디 부흥회 갔는데 한 50명쯤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와 내가 50명쯤 예배드리는 데 가서 대단한 부흥회 하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거기다 부흥 한 몇 개쯤 칠까요? 한 500명쯤 모였다. 한 1000명쯤 모였다. 그러면 이야 대단하다. 자꾸 자랑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자꾸 내 자신이 스스로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앞으로 이번 주간에 어떤 모습으로 주의 일에 헌신을 할까 이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랑하지 않으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꾸 스스로가 거짓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고 말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자문기자는 설명합니다. 온유한 말은 마음의 장벽을 헐어서 결국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온유한 말이 그렇대요.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했을 때 남편 요셉은 의인이다라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뭐가 의인입니까? 어떤 게 의인입니까? 참을 줄 알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성서에서 의인의 기준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오래 참았다라는 겁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복을 완성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가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오래 참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그 여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래 참았더니 천사가 그에게 하나 성령을 통해서 인도된 것이요 예수의 이름까지 이야기해 주면서 그를 축복해 줍니다. 예, 오래 참아보십시오. 오래 참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사회는 욱하는 사회래요. 누가 끼어들면 뭐 몇 분 만에 참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아주 조그만 차가 서 있으면은 서 있다가 그 신호가 바뀌었는데 출발하지 않으면 몇 초 만이요? 4초 만에 뒤에서 경적이 울려지고 비싼 차, 외제차, 큰 차 이런 차가 서 있어가지고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면은 사람이 바로 크락션을 못 누르고 8초가 지나고 나서 누르더래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 참 욱해가지고 세상에 위층에서 좀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위층에다가 뭐 불질러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살인이 일어나고 또 차 뛰어들었다고 해가지고 막 역사를 잡고 참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이런 욱하는 사회 속에서 오래 참고 말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참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여기에 하나 추가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상 최고의 예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인데 그 예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수도 많았고 약점도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어땠지요? 참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을 참지 못해서 그 울분을 쉽게 토해내는 게 베드로입니다. 또 도마는 비꼬는 일을 참 많이 했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교활한 매국노였다라고까지 일컬음을 받습니다. 또 세리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베드로의 성격을 몰랐던 것도 아니요, 마태를 몰랐던 것도 아니요, 또한 고마를 몰랐던 것도 아닌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현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고,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는 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도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모두를 볼 때 서로 부족한 게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들을 기대한다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말들을 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유건사님, 신건사님 너무너무 소중한 보물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귀한 틀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야, 그때 꿈이 있는 위에 우리 두 분 여성길 권사님 참 오래 그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참 기도해오고 헌신해오고, 참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서 회자가 바로 그분들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주인이셨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참 이렇게 하셨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고 또한 복을 완성하는 우리 미래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기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어주기를 합니다. 부모도 자녀가 믿어주기를 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해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긍정의 가능성을 열어주십시오. 넌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끊임없이 내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을 부르는 5가지 말의 원리라는 주제를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어떤 기준 속에서 하는 말인지 종종 저는 그런 거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하는 말들을 내가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아이고 근데 그냥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이 들은 말씀을 적용하길 원한다면 해보십시오. 복을 부르는 말들을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야, 참 넉넉하다.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될 것 같아. 저들은 참 겸손해요. 저들을 만나면 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산이요 꿈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제 꿈이 있는 교회가 봄과 함께 새로운 도전과 또한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주셔서 복을 부르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욱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만큼은 그 욱하는 마음들이 작아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복을 부르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